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가나 지역의 그 잔치집에 아주 흥이 한참 돋아야 할 때에 너무나 흥이 돋았는지 포도주가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요인이 되었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키 우먼, 문제를 해결하는 여인을 찾아라.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잔치집이 교회라고 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게 목사님만은 아니에요. 대개 성경에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일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늘 그 단체의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요. 바로 오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 우먼이라는 말을 썼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여인. 자, 요한복음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친 되시는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저기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있어. 그 예수님은 잔치집의 포도주를 넘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주의할 거 하나 가르쳐 줄게. 뭐냐 하면은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봐. 요게 이제 힌트였던 거죠. 오늘 여러분 새해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세요. 과거의 실패는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도전하는데 내 삶에도 기적이 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훈이 있어요. 기적을 원한다면, 당신이 새해에 당신의 삶의 기적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배워라.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말씀을 다스리려고 하고 말씀을 자기가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과학으로 다 쪼개가지고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그런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육신의 어머니 그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저분은 신성도 갖고 있다. 저분은 인성도 갖고 있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다르죠.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들 3명 있는데 다 달라요. 큰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데 사실 어머니 마음은 큰아들에게 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부족한 듯 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는 아들이 있어요. 탁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외모가 탁월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님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시대와 상관없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귀는 우리들을 자꾸 이 외모에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의 외적인 계급장과 우리의 높이에 자꾸 관심을 갖게 해요.
사람들은 외형과 외모에서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냐 없냐 이걸 자꾸 따지지만은 오늘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예? 이 순종하는 마음 자세, 이거는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지난밤에 기도로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예. 예수님의 모친께서 하인들에게 교육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요, 아무 교회도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교회 자랑, 목사 자랑 뭐 이런 식으로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성도에게, 예수를 처음 믿는 성도에게 지름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지름길이 뭐예요? 당신이 오늘 예수를 처음 믿어도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지금 당장 단 한 주 예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 당신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 아, 우리 목사님 뭐 설교 그냥 그렇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 그러나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오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목사님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당신한테 직접 주는 거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있어야 되고 20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보며, 여러분의 낮아진 마음을 보며,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늘 나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생각은 항상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해,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 한 번을 대하는 태도.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2022년도 기적의 성패는, 지금 기적의 성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전 오늘 이 설교를 하나 준비하면서 제가 무엇을 준비했겠어요? 제가 이걸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 2022년도 오늘 목사인 나에게 너 기적을 원한다, 기적을 일으켜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정말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듬뿍 줘서, 그러려면 너는 설교를 하는 자가 아니야,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야,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아니야.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말씀마다 순종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키워드, 내가 순종할 말씀을 찾아라.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라는 말을 저는 10년 동안 수없이 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더 바꾸어서 생명의 말씀, 키워드,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순종할 말씀, 내가 순종할 말씀을 오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적습니다. 그거 훌륭합니다. 그러나 적어서 지식을 넓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할 말씀을 오늘 찾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듣다가 오늘 내가 순종할 말씀이다 하면 내 그 말씀을 잡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6권의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이 단 한 말씀도 순종할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30년 권사님으로 살고 30년 직분자로 살지만은 내가 순종한 말씀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기적은 예수님이 이루신다. 순종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네. 왜 기도합니까? 순종하려고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순종 한 번도 못 했어요. 내가 교회 생활 20년 후딱 지나갔어요. 순종을 못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저보다도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그 가정에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어가던 아이가 백혈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 엄마가 대단한데 예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것이 나를 향한 예수님 말씀이다라 딱 믿어지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대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이 키워드, 내가 순종할 말씀을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하인들의 순종 따라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새해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좋겠죠. 돈이 많은 사람도 좋겠죠. 유명한 사람도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 뇌속을 확 바꿔버려서 머릿속에 단 한 가지, 순종하자, 순종하자. 여러분, 제가 순종한 건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 때문에, 어린 아들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러한 신학생으로 졸업을 했고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최 전사가 아주 잘한다, 일 잘한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고난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집사람과 아이에게 아무것도 나는 해줄 게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아도 그렇게 철저하게 동서남북을 막아버리시니까, 근데 그렇게 코너에 모시니까 제가 철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를 좀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뭘 하겠어요? 목사는 말씀과 싸워야 되는데 이거구나, 순종해보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순종한 게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안 꿇었어요. 성경 공부 딱 아는데 뭐 그걸 무릎까지 꿇냐.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는 하나님한테 항복한 거죠. 그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는 가정에서 집사람과 돌아올 때 기다려서 저녁 8시 되면 가정예배 제가 순종했어요. 가정예배 안 드렸어요. 돈이 없지만 어떻게든지 10,000원을 만들어서 주일날 헌금했어요. 저 헌금 안 했어요. 신학생이라는 핑계를 안 했어요. 철야기도 순종했어요. 금식기도 순종했어요. 가슴에 와닿는 건 제가 막 다 순종했어요.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전도지 들고 나갔어요. 하루 종일 전도 한 사람 못했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내가 못했던 게 뭐냐?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지금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목사인데 목사로서 순종할 게 뭐냐? 목사로서 순종할 거고 성도들에게 머리 숙여라. 성도들을 더 존귀하게 여겨라. 병든 자를 찾아가라. 일주일도 찾아가라. 40일도 가서 기도해줘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순종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천장에 제가 순종했던 것들, 기도 순종, 말씀 순종, 그 다음에 겸손 순종, 물질 순종, 물질 주라니까요. 십자가 순종. 그 어떤 날은 이 천장에 한 30가지가 제가 순종한 게 나오래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단순합니다. 목사가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것을 순종할 것이냐. 맹종이 안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게 있어야 돼. 이거는 철저하게 기도로 아주 깊이 젖어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겸손하라. 그 한마디가요, 알겠습니다. 왜 나한테 예수님 음성으로 들리냐? 겸손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겠습니다. 예. 제가 유학을 얼마나 꿈을 꿨는지 몰라요. 대학 1학년 때부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복을 받는 거는 예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자, 5번째, 오늘의 2번째 키워드, 내가 순종할 말씀을 찾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부라는 게 포도주가 모자른데 어떻게 물을 붓느냐?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에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현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과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분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물과 포도주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이건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외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지. 예.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그 말씀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분을 예수님으로 믿느냐, 내가 저분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저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믿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은 가감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결국에 그 말씀은 말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그냥 내 친구요, 예수님은 선한 일 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분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목사님들, 내가 목사지만 이걸 순종합니까? 지금 물을 붓는데 저 사람들은 포도주를 원하는데 이 물을 금방 붓는데 내가 이걸 떠다 줘. 아직 변하지도 않았는데. 대개 장로님 가운데 한 분 정도는 꼭 교회마다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확실한 장로님이 계세요.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허락을 안 하죠. 목사님, 그 확인했습니까? 물을 붓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물을 갖다가 가짜로 주면 됩니까? 포도주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까? 제가 당회 대표로 내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예.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봐요. 예.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기적이었습니다.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나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미 결격 요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순종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도 제가 이 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싶지만 정말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그 물을 갖다가 또 배추를 소금에 쪄리듯이 항상
나 자신을 기도에 충만하게, 뼛속까지 영혼까지 내 핏줄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기도에 젖어 있게 이렇게 될 때 꿈에서도 말씀하면 미라클 제너레이션,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속에서도 하나님 2022년 광명교회는 미라클 제너레이션, 기적의 세대, 기적을 만드는 세대,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세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새해에는 중등부 아이들에게 내가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왜? 그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순수하니까.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기도를 부탁했다, 그런 목사 없어요. 제가 올해부터 할 거예요. 너희들의 순박함이 하늘을 움직일 것을 믿는다. 목사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믿는다. 할렐루야. 6번째, 키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선교사님이 계시고 박사님이 계시고 신학자가 있지만은, 그리고 돈 많은 권사님이 계시고 하지만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종의 사람, 그 사람이 키맨이에요. 교회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제는 찍어 먹어보지 말고 박 장로님, 김 장로님 자꾸 찍어 먹어보지 마세요. 당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 주세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장로님처럼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갖다 주는 하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인들의 순종. 예수님의 기적을 가로막은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신학이 그걸 가로막았어요. 내 삶 속에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면서 자라났던 그 교리적인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기적을 내가 가로막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즉시 순종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넓은 이 장암동 성전으로 와서부터 많은 사람이 오기 시작했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왔었고, 또한 저 자신도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더 합리적으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순종보다는 합리적으로 잘하려고 했다. 우리는 재정 문제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사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거 잘 보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순종에 미쳤어야 기적이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했었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교회가 없어진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목사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슬픈 일은 하인들이 변했습니다. 하인들이 학력이 높아졌습니다. 하인들의 학력은 하늘을 찌르듯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영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의 경력은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교회가 탄생하기를 소원하라.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다 줬는데 내가 물을 떠올 때는 그게 포도주가 됐었다.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26살 된 여자 선생님이 부흥회 때 오셔서 기도를 받고 그 담임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고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부흥회 때 그가 고침받았는데 기도한 목사는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압니다. 순종한 하인은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기적을 이야기할 때 비아냥하면 안 돼요. 본자는 그게 기적인데, 백혈병에서 고침 받았는데,
하인은 아는 거예요. 하인은 분명히 물을 떠다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정이 변화돼요. 우리 남편이 다 죽다가 기업의 사장님이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고, 순종한 자는 아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했는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지셨는지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다시 광명교회에 기적의 바퀴가 굴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